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 18장 후반부는 단지파 사람들의 이민에 대한 기록인데, 이 이주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단지 새로운 땅으로 이주만 한 것이 아니라 미가의 집에 있는 새로운 종교를 거의 탈취하다시피 빼앗아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로 발전시킨 데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 이주 과정에서 여호와 신앙을 아예 버리고 다른 종교로 완전히 개종해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이 신앙을 버린 이 사건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앙까지 다 버리고 완전히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마도 단지파는 정확한 리더가 없는 군중의 형태로 이렇게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이 이동을 하면서 도중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지명이 12절에 나오는데 바로 마하네 단이라 불렸다라. 마하네 단, 이것은 단의 진영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런 지명이 남아있을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여러 해 동안, 수년 동안 그들이 이곳에 체류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들이 왜 라이스로 바로 치고 올라가지 않고 이 기럇 여아림 근처 마하네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년 동안을 그렇게 머무르고 체류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 지역에 오랜 기간을 지체했던, 이 체류했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분명하게 물었어야 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약속의 땅을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체하도록 지체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체류 기간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었어야 하는 기간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중간중간 이런 지체의 시간, 지체의 기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다가 큰 사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아무리 옳고 또 성공할 것 같고 내가 확신이 있고 그럴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문제가 과연 옳은 것인지, 내 방향이 맞는 것인지 기도해보고 고민해보는 지체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구하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 성경에 보면 ask라고 되어 있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내가 계획하고 결심하고 결정해 놓고 진행하면서 하나님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믿습니다, 결제해 주시옵소서, 도장 찍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천만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에스크,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여러 번 떼쓰고 막 그렇게 졸라야 겨우겨우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 삶에 지독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나도 선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거죠. 아무리 준비 많이 했고 아무리 일이 많이 진전된 그런 상태라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여쭈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예배당 건축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물어보면서 그래서 기도가 묻는 거죠 뭐. 그런데 이렇게 묻고 하면서 가니까 제 안에 쓸데없는 근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동행의 증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전 사역지에서 교회 건축 문제를 가지고 교회 땅을 사고 건축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성도님들 건축위원회를 조직해서 그분들과 진지하게 몇 시간을 뭘 얘기했냐면 자 건축을 하면 하나님 나라 선교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그렇게 진지하게 몇 시간을 토론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건축하는 문제를 무기한 연기합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러고 있다가 이게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올라왔더니 이렇게 또 야 네가 피해서 도망간다고 그 일이 없어질 줄 아냐?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그 사건을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그러니까 우리는 동행한다 그러면 동행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아이를 엄마가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가요. 그러면 아이가 끊임없이 뭐 하죠? 끊임없이 질문해요. 그렇죠? 엄마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래?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런데 좋은 엄마는 어떻게 해요? 다 대답해 주죠. 근데 나쁜 엄마는 야 떠들지 마 시끄러. 그냥 가. 이건 아주 악한 엄마야. 근데 이거의 기도다. 이게 동행의 증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에스크, 끊임없는 질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도가 우리 속에 호흡처럼 유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요, 라이스를 정복하기 전에 5명의 정탐꾼이 미리 갔던 적이 있는 미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신상과 물건들을 통째로 탈취를 해요.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 중에 미리 정탐하러 갔었던 5명이 미가의 집에 이렇게 제사장에게 인사하고 600명을 문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이 모든 물건을 탈취해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들이 라이스 땅으로 지금 이주해 가는 그 이유가 목적이 순수하게 좋은 살 곳을 찾으러 가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라이스 땅에 정착하게 되면 우리가 과연 어떤 종교를 가질까? 우리는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미리 청사진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미 결정이 있었어요. 이들이 선택한 종교는 여호와 종교도 아니고 바알 종교도 아니고 미가의 집에 이렇게 새로운 종교, 이단 종교, 이것이 이들이 선택하기로 결정한 종교였단 말이에요. 5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처음 갔을 때부터 그곳의 제사장과 물건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5명이 이곳에 찾았을 때 제사장에게 문안부터 한 것은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이상한 사이비 제사장이 자기들의 마음에 쏙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상과 물건을 훔친 후에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요. 이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들의 완전히 계획된 행동이었어요. 그들은 왜 이 물건과 제사장을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어려울 때, 자신들이 방황하고 어려울 때 이 제사장이 아주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거짓 제사장은 단지파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라이스 땅으로 이주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힘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는 길에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에 함께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지지해주고 격려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은 거짓 제사장의 이 얘기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소나기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 종교를, 이 제사장을 좋아하고 이 제사장을 함께 섬기기로, 이 종교를 함께 섬기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군가 거짓말로라도 듣기 좋은 얘기 해주면
당장에는 위로가 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라이스 땅을 침공하기 전에 자기들이 은혜 받은 이상한 제사장을 자기의 공동체의 신앙으로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고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단지파 사람들이 이 마하네 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왜 오랫동안 지체하고 머물렀을까 하는 이 단서가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왜 그들이 오랜 기간 지체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이들이 라이스 땅으로 갑니다. 도중에 지체를 해요. 근데 지체한 이유는 이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갈등이 충돌이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한 부류는 그래도 우리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는 게 옳으냐? 우리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부류하고 아니다,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심의 소리가 있었고 들렸고,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서 갈등하면서 충돌하면서 앞으로 지체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단지파를 이끌고 있는 5명의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라이스 땅으로 간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땅에서 약속의 땅을 생각하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게 될 때는 굉장히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땅에 정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라이스 땅에,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해서 잘 살려고 그러면 먼저 선결 과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쓸어버리고, 그리고 약속에 대한 그 모든 것들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새로운 종교를 택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굉장히 근사하고 대단한 계획을 했단 말이죠. 사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강탈하는 것은요, 흔한 일이 아니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돌부처에 코를 만지거나 뭐 갈아 맞으면 아들을 낳는다 그래가지고 이 부처산 같은 데 돌부처 코가 반짝반짝 하는 이유는 코만 닦아서 그런 게 사람들이 자꾸 만져가지고 그런 일은 있지만 뭐 재단까지 뭐 신상까지 제사장까지 이렇게 강탈해가는 일은 거의 없는 사건이에요. 오래전에 필리핀 바기오 지역에 갔더니 선교 갔더니 그곳에 가장 오래되고 큰 성당에서 들어갔더니 그 앞에 큰 예수상 석고상이 있더라고요. 앞에 갔더니 종아리 복숭아표 위에까지 석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쪽이 철사만 항상 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효험이 있다고 그거를 석고를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가서 갈아 마시고 타 마시고 아들 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미신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전에 저희 고모님 중에 한 분은 아주 미신에 쩔었어. 그런데 권사님이야. 그런데 이분이 항상 이사 가는 날 못 박는 거, 빨래하는 거 다 이걸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옛것을 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가의 종교에 이렇게 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 5명의 지도자가 미가 집안의 종교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항상 이 미가의 제사장은 축복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내 몰래 바람이 나가지고 불륜으로 여자하고 유럽 여행을 가면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 그랬더니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잘 어울립니다. 유럽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부인에게 들키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래 축복하고 보냈어. 그랬더니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또 두둑히 또 봉투도 주는 거야. 이런 일을 계속 해주는 거야. 서로가 얼마나 좋아.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의 제사장은 양심을 팔아먹은 죽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중요한 밥벌이에요.
단지파 사람들이 신상을 탈취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하냐 이러고 물어요. 신상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이게 없어지면 밥줄이 끊기잖아.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야, 니들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뭐가 더 좋겠냐? 입이 찢어져서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욕심 있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싫어해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갈등이 생겨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불행한 상황이 뭐냐 하면 탐욕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늘 죽겠어 아주. 단지파 사람들이 이걸 알았어. 그래서 야, 우리가 여기서 우물쭈물하면 약속의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라이스 땅도 차지하지 못한다. 이참에 우리가 결단을 내리자. 여호와 신앙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종교로 새 출발을 하자.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이제 여기서 끝장이다. 이러고 끝내버리고 그렇게 그 땅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끌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전 교회에서 어떤 분이 등록했는데 나름 사업도 하고 열심히 돈도 제법 돈도 있고 나중에 뭐 지역에서 너무 소문이 안 좋은 거야. 직원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직원들도 저에게 몇 명이 처음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사람은요 사기꾼입니다. 이래요. 직원들이 사기꾼입니다. 맨날 사기치고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 한둘이 아니래.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도 그랬어요. 죄를 끊어버리고 똑바로 사업도 정직하게 하고 나중에 저를 악평하면서 떠났습니다. 또 다른 교회 갔더니 또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집안의 종교와 여호와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가 집안의 종교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축복만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죄를 지적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싫어해. 죄를 지적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그래서 죄를 지적당해야 할 자리를 인간에 열심히 대체시키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들리는 소리는 동일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축복해 주실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상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더 잘 됩니다. 복음처럼 들리는 거야. 그럴싸해. 너무 위로가 돼.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기독교 복음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 속에 있는 부정과 죄를 치료해서 변화받고 새 사람 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성전에 나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끊임없이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이 제사가 싫다는 거예요. 속죄제도 싫고 번제도 싫고 회개도 싫고 죄를 지적당하는 얘기는 싫다. 여러분, 미가의 종교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즐기고 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 없는 축복을 부르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젊을 때는 좀 나아요. 그러나 조금 나이 들고 세상에서 안정되고 이렇게 안정된 자리로 올라가고 연세가 지긋해지면 죄 설교가 그렇게 듣기 싫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젊을 때는 그래서 제법 용기 있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은근히 비겁해져요. 은퇴를 걱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비겁해져 가지고 사람들 좋아하는 이야기하고 어떤 식으로든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서로 피차일반이야. 여러분, 이것은 미가의 종교예요. 진짜 기독교는 사람들의 깊은 잠재의식 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엄청난 죄의 세력을 들추어냅니다. 저는요 아직도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패한 죄의 본성이 보여질 때마다 여전히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한순간이라도 지켜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죄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생명의 능력으로 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주의 세력을 굴복시킬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세력은요 마치 암세포와 같아요. 한순간이라도 내버려두면 순식간에 치명적이 돼요. 암이 퍼졌을 때는 아픈 자리에 빨간 약만 바른다고 낫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엄마 아파 아파 막 그러면 그래 아파? 그래가지고 포비돈을 가지고 가서 찍어주고 됐지? 이게 미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종교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믿고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종교에는 죄의 책망이 없고 진리에 대한 선포가 없고 오직 축복만이 있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의 수고와 봉사와 열정에 감격하고 만족해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봉사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자기의 행위와 봉사로 뭘 삼아 위안거리를 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저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진짜 축복인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명예를 잃었다면 그 명예 잃은 만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출세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 잃고 돈 잃고 친구 잃고 집 잃은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헌금도 이런 개념과 이런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주여 주여 그러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복음의 시각이에요. 기복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바치면 복 받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라면 복음의 신앙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 만큼이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려고 그러고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하나님 축복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은요 미가의 종교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바로 이 미가의 종교를 단지파 안으로 끌어들이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까지 끌어들임으로써 급기야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신상 탈취해 갔을 때 미가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막 쫓아가요. 쫓아가서 막 이렇게 내놓으라고 막 그렇지만 그들이 당할 수 없으니까 워낙 세니까 꼬랑지 내리고 다시 집으로 갔어요. 자, 이 미가는 왜 신상과 제사장을 회수하려고 그랬느냐? 돈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신상 가져가려면 권리금이라도 주고 가야지. 얼마짜린데 그냥 가져가냐는 거지. 지금 미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르는 거. 지금 이것은요 마치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과 같아. 이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이 우상 종교, 이 사이비 이단 종교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단지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역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이 호기심에 한계를 긋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 한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저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람은요 호기심 너무 강해서 한계선을 넘어가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나 개인의 호기심이 한계선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죄의 불길이
번지고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고 태워 죽이게 돼 있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라이스를 공격해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단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라이스 시대 이후에 단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30절 31절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사로잡혀 멸망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쉽게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쉽게 망했어요. 30절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31절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의 신상이 단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로는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즉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불이 탔어요. 그렇다면 단은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거나 포로로 잡혀갔다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먼저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쉽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 포기하고 엉뚱한 곳에 정착했지만 자신들이 라이스 땅을 쉽게 얻은 만큼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멸망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역사는 부흥의 역사예요. 단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평신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애국 같은 장애인도, 드보라 같은 여성도, 야엘 같은 이방인도, 그리고 애국 같은 장애인도, 그리고 입다 같은 기생의 아들도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반면에 영적 전쟁 포기하고 쉽게 잘 살려고 했던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도 전에 자신들이 남을 몰락시킨 것처럼 몰락당하고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쉽게 잘 살려고 하는 세속주의입니다. 아무리 침체되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 진리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진리의 등불을 완전히 꺼뜨려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소생도 부흥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부흥을 원하고 있어요. 부흥의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갈등을 무시하고 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을 때 쉽게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만큼 빨리 몰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회주의적인 요소들, 정직하지 않은 요소들, 진실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죄 문제를 그냥 덮어버린 채로 무조건 행복을 얻겠다고,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하는 이런 미가의 신앙, 미가의 신상을 배격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몰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그저 좋은 게 좋다고 흐리멍텅한 신앙의 길로 걸어오셨다면 이제는 그 길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의 길, 미가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진리의, 순전한 진리의 길로, 순전한 믿음의 길로 들어설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